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크신 평화와 위로가 여러분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자유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오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만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광고에 좀 빠뜨린 게 있는데요. 앞으로 여러분 가정, 개인적인 일들도 상관없습니다. 경조사에 관한 모든 일들은 말씀해 주시면 광고에 싣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아이를 낳은 일이라든지, 특별히 이번에 유동주 성도님이 둘째 아이를 낳았어요. 딸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축하해 주시고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또 뭐 결혼 이야기, 또 뭐 환갑잔치라든지 장례식이라든지 무엇이든지 함께 나눌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는 기록이 안 돼 있는데요. 1남전도에서도 우리 중고등부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또 여러 후원의 손길들이 있는데 여러분 한 기간 한 기간의 그 도움의 손길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손길로 이렇게 세워질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만한 믿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대 아시리아 비문에 보면 이런 글이 있대요. 요즘 아이들은 버릇이 없다. 오늘날 하는 얘기가 아니었고요. 벌써부터 있었던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느꼈던 감정, 또 오늘날에 느꼈던 감정이 동일한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버릇없는 아이도 있었겠지만 예의 바른 아이도 있지 않았을까요? 예의 바른 아이도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버릇없는 아이도 있겠지만 예의 없는 아이도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요즘 교회의 예전 모습을 잃어버렸다. 뜨거운 신앙도 잃어버렸다. 헌신의 추억도 없다. 라고 그냥 그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도 부족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좋지 않은 부분들도 있었어요. 함께 가지고 왔어요. 공존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도 여전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예배를 통해서 감격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헌신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시간들이 누구에게 감동이 되고 또 누구에게는 추억이 되는 순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들이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서 사람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찾아가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고 낫게 하고 위로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난 현장을 또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백부장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백부장 이야기를 어디 가서 했더니 이부장, 백부장 그런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닙니다. 100명의 군사를 다스렸던 장이었어요. 리더였어요. 어느 순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말씀을 받게 되면서 나타난 변화, 또 그 하인에게 나타난 기적을 통해서 나타난 변화, 그 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수많은 백부장이 있었을 거예요. 그 로마에 백부장이 뭐 한두 명이었겠습니까? 그런데 한 백부장이라고 그랬습니다. 백부장이라고 믿음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어느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이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실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나눌 때에 믿음의 대상으로 생각할, 믿음을 어떤 논할 대상으로 생각할 대상이 아니에요. 백부장은. 우리가 믿음의 대상으로 논할 대상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뭐 제사장들이겠죠. 바리새인들이겠죠. 뭐 아브라함이나 모세, 그 사람들을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믿음을 논할 대상이 아닌 백부장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믿음을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렇게 연결지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교회 나온다고 사실 모두가 믿음을 가진 건 아닙니다.
아쉽지만 안타깝지만 다 믿음을 갖고 살아가지 않아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전혀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바르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반면 자기 자신도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연약함 속에서 실수하고 넘어질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찰 때도 있어요.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심으로 인하여 주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기 시작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니까 우리가 권능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 확신과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용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잘 컨트롤이 되지 않아도 수없이 무너지고 타인에게 상처를 주면서도 또 하나님 앞에 하염없이 작은 자로 또 다시 돌아와 서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또한 기도하는 사람으로, 회개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어떻게 이런 역사들이 또 한 번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질까요? 그것은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함 속에 살아가지만 또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손을 놓지 아니하고 주님의 길을 따르기를 소망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믿음 좋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믿음은 사이즈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던 것도 이만한 믿음이라고 하니까 엄청나게 큰 사이즈, 보여줄 수 있고 증명해낼 만한 어떤 믿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크고 작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이긴 하지만 바로 그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 마음의 바른 중심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거예요. 이만한 믿음. 믿음은요, 사이즈가 아니라 믿음 좋다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믿음 좋은 사람은요, 바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주님의 손 놓지 아니하고 저 주님 없이 죽어요 안 돼요. 주님이 나의 도움이요 나의 산성이십니다. 이 신앙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잣대로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특별한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나를 잘 설득해서 내가 믿음을 가진 게 아니에요. 내가 어느 순간에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의 지식이 내 안에 넘쳐나서 내가 믿음을 가진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어느 날 주권적으로 내게 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요. 들어가셨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그 성 안에 예수님이 입성하셨다라고 하는 의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성전에 영광으로 임하셨다. 그리고 에스겔서의 말씀에 보면 주의 영이 임하셨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났어요? 마른 뼈가 생기를 얻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바로 죽음 가운데 있었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심,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우리와 연합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땅에 세상의 영이 우리 가운데 주인이었다가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주인 삼아 살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특징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은혜를 근거로 생활하기 때문에요, 항상 안일함에 빠지지 않으려고 해요. 안일함 속에 또 우리가 거할 때가 있지만 그 안일함 속에서 항상 머물러 있지 않아요.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할례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어떤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고 다 된 밥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지 않아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당연하다라고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살았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요, 의심과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생명의심을 믿고 떠나지 않으려고 늘 하나님 앞에서 마음 졸이며 송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말씀드린 대로 100명의 수하를 거느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그 하인을 고치기 위하여 예수님 앞에 찾아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우리가 가만히 말씀을 통해서 보면 가버나움에 들어오셨죠. 그리고 하인의 병을 먼저 고쳐주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주님은 백부장을 먼저 고치신 거예요. 백부장의 마음 가운데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중풍병에 있었던 그의 영혼, 그의 삶이 구원함을 얻은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그가 하인의 병도 고치기 위해서 주님께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여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풍병이라는 게 뭐예요? 이 중풍병이라는 게 움직일 수 없죠. 내가 의도하는 바대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의지한 대로 행동할 수 없는 게 바로 중풍병입니다. 살아있지만, 신체적으로는 내가 살아있지만 사회적으로는 바로 죽음을 경험한 그 시간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의사소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제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살아있으나 죽어 있는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아있기는 한데 죽은 자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몸이 불편하신 분이나 뭐 좀 장애가 있으신 분들을 폄훼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중풍병에 걸린 한 사람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더 넓게 크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의 신앙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마치 중풍병 걸린 것처럼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나 너희의 영은 죽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산 믿음입니까? 죽은 믿음입니까? 주의 영이 계신 곳이 바로 나의 마음이고 나의 삶인데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죽은 자의 모습이 나타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산 영이 된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육체적으로만 살아있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살아서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하인은 몹시 괴로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몹시 괴로워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함께 시작.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몹시 괴로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도 자기 몸이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생각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누구의 지배 속에 있었어요? 사탄의 지배 속에, 죄의 지배 속에 있었을 때는요, 내 마음대로 내가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그곳은 어디냐?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누가 나를 다스리기 시작했느냐? 주님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를 이끄시는 곳이 어디예요? 생명이에요. 부활인 것입니다. 몹시 괴로워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이런 증상이 어디에서 나와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을 떠나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증상이에요.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우울해하고 만족이 없는 삶인지 모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그 순간마다 물질이 우리의 만족을 채워질지 모르겠어요. 건강의 문제가 우리를 기쁘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회와 정의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이루어졌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바닥났을 때 또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기쁨들이, 그러한 만족들이 며칠이나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취한 그 모든 것들이 며칠이나 갈 수가 있을까요? 그 기쁨은 또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될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 사람으로 산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기쁨을 채우지만, 만족을 채우지만 곧 우리는 형용할 수 없는 우울감에 또 빠지게 될 거예요. 몹시 괴로워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는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그 통제와 압박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인에게 누가 찾아가시는 것입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말씀이 다스릴 때에, 예수님이 그의 인생을 다스리면서 주인 되셨을 때에 그의 인생은 이제 괴로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자유함을 얻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늘의 기쁨이 그에게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그 하늘의 기쁨을 누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유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평안하십시오. 오늘도 믿음 있는 사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오늘도 주님의 손 놓지 않고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한 사람이에요.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는 통제력을 잃어버렸어요. 죄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난 그 한 사람은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날개 아래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들을 주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가버나움에 들어오기 이전부터 주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를 만나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만나시고 주님이 그의 인생을 다스려야 한다는 사실을 주님은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7절 말씀에 뭐라고 하세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했어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신비한 능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내가 가면 다 할 수 있어. 조금만 기다려. 걱정하지 마. 예수님이 어떤 신비한 능력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라는 걸 예수님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세요.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제 그 하인에게 들어가면, 사람들에게 들어가면 어떤 변화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보여주시는 사건이 바로 이 백부장 믿음의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맨 마지막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즉시 그 하인이 나았더라. 즉시 그 하인이 나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들어왔을 때 그런 변화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 다 떠나가게 하시고, 세상 염려, 걱정, 근심이 떠나가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참 자유함을 누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눌까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머리 가슴배로 나눈대요, 사람을. 야, 그건 곤충이지. 사람을
어떻게 둘로 나눌 수 있을까요? 예수님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난 이후로 나눌 수가 있어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내게 찾아오심으로 내가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었잖아요. 그 영적인 중풍병에서 나음을 얻은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가장 큰 변화가 언제냐? 바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내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다시 말해 말씀이 임한 사건을 통해서 하인이 즉시 나음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큰 변화는 바로 말씀이 임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셔서 연합하셨다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바로 그 사실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백부장에게는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백부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좀 찾아오셔서 확실하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고쳐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왜 백부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상관 아래 수하입니다. 그리고 저도 다스리는 부하들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상관의 말에 얼마나 권위 있고 능력이 있다는 걸 백부장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의 권세와 이 말의 능력이 어떻다라는 걸 백부장이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그 마음속에 말씀이 임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라고 불러요. 사실 여러분, 백부장의 주님은요, 누구였어요? 헤로도 왕이에요. 헤로도 왕. 자기 상관일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물론 그 당시에 주종 관계에 의해서 주인과 종의 관계, 누구나 다 주님,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나 오늘 백부장의 고백은 특별한 고백입니다. 구원자 주님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나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말씀의 권위를 가지신 그 예수님을 주여라고 백부장이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을 예수님께서 지금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뭐냐? 백부장을 지금 들어서 쓰고 계시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의 능력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군대에서요, 상관의 말 한마디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사단장이 말 한마디만 하면요, 없던 것이 막 생겨요. 있던 것이 막 사라지는 것이 사단장의 말 아니겠습니까?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알 거예요. 실제적으로 어느 부대에서 일어났던 일화입니다. 전방 GOP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그 병사를 어떤 한 사단장님이 방문을 했어요. 장교들과 함께. 근데 갑자기 사단장이 말 한마디를 합니다. 여러분, 이 상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얼마나 신경이 쓰이는지 몰라요. 어떤 말을 할까? 막 긴장하는 것이 부하들입니다. 근데 갑자기 그 사단장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 산 때문에 시야 확보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떤가?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장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단장님, 진짜 저 산을 치워야 됩니까? 여러분, 농담으로 들리세요? 진담으로 들리세요? 장교에게는 진담인 거예요. 진짜 저 산을 치워야 될 것 같은 그 마음이 생긴 거예요. 누구의 말이었기 때문에? 사단장의 말이었기 때문에. 일개쫄자가 하라면 하는 거예요. 갑자기 분위기가 쌓여져서 진지하게 사단장에게 진짜 저 산을 치워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진짜 산을 치워야 되는 줄 알고 엄청 긴장했다는 것입니다. 명령이면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 달에 초소에서 엄청난 사고가 하나 터졌어요. 그
초소에서 근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주변이 다 불에 타버렸어요. 그 산 전체가 막 불이 나버렸어요. 그러면서 그때 근무했던 병사 한 명이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야, 군대에서는 자연까지 사단장의 말을 듣는구나. 자연까지. 치워야 되나? 라고 물어봤더니 저 산 때문에 시야 확보가 잘 안 되는데 라고 그냥 말 한마디 뱉었을 뿐인데 자연까지도 순종하는 게 사단장의 말인가?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백부장은요 낮은 자세로 지금 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귀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 앞에 종의 모습처럼, 상관 앞에 부하처럼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 그랬어요. 이만한 믿음, 어떤 보여지는 사이즈나 크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백부장 안에 있는 그 바른 중심을 예수님이 보셨던 거예요. 그 바른 모습에 무게중심을 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우리가 거창한 이름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쌓아올린 어떤 공적을 생각하고 내가 받은 직분의 무게와 헌신의 정도를 계산해서 보상받기를 원하는 그 믿음 말고, 그 이스라엘의 믿음 말고 바로 이런 바른 믿음이 진짜 믿음이야 얘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아, 제사장들아, 너희들이 번제 드리고 봉사하고 어려운 사람 돕고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진짜 믿음은 이런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가 정말로 맛있는 음식점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순간에 감탄사가 절로 나오죠. 지금 막 점심시간이 돼서 음식 얘기하니까 눈이 번쩍 뜨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진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요 감탄사가 막 절로 나와요. 야, 이거야, 바로 이 맛이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저 어떤 흉내만 낸 된장국이 아니라 맛있는 된장국 한 그릇을 먹으면서 어릴 적 어머니께서 끓여주셨던 그 된장국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옛날 짜장, 옛날 된장, 이게 자꾸만 옛날 것을 막 생각하는 게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서 그렇잖아요. 손수 끓여주신 그 맛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면서 그래, 어쩌면 옛날에 우리 어머니께서 끓여주신 된장 맛과 똑같냐? 그래, 이 맛이야, 이거야. 감탄사가 막 절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이거야 라고 하시는 그 마음, 지금 예수님의 마음도 동일한 마음이세요.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의 믿음과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의 믿음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저 백성들이, 성도들이 예수님이 가만히 보시니까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을 통해서 믿음이 무언가를 말씀하시잖아요. 은혜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 은혜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가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어떻게 산 거예요? 자기의 율법과 자기의 공로, 자기의 열심과 노력한 만큼 이게 내 신앙이고 이게 내 거룩함이다라고 증명해 보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주님이 내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5절로 돌아가서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그 사건을 다른 마음으로 이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다른 인생이 된 거예요.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음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말씀이 임해서 주님의 나와 함께 하셔서 나는 주님 앞에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어떤 고백일까요? 나는 한 치 앞도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이끄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믿기 때문에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내 자신이 너무나 싫고 내 삶의 형편이 너무나 싫은데 뭔가 되는 게 없는 것 같고 잘 안 되는 나의 삶인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끊임없이 나를 돕고 계신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즘 뉴스에 보면요, 참 교회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너무 많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조롱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욕까지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몰락했다라고 하는 이때에 이런 말들이 이제 어색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말들이 오고 가는 이때에 우리는 참된 교회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가 믿음이냐, 그 믿음을 증명해 보여라라고 할 때에 백부장의 믿음처럼 바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감동 주시는 대로, 주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나도 오늘 주님의 손을 붙잡습니다. 나를 붙들고 계신 나의 주인 되신 나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그 주님을 오늘 내가 붙듭니다. 바로 그 믿음이 백부장의 믿음 아니겠어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한 주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삶의 역사를 우리가 살아내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영적인 중풍병의 권세에서 나음을 얻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능력 아래 반응하고 순종하여 주님이 가신 길을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라며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바다 같은 주님의 사랑.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주 못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새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했네. 생명의 주 나를 위해 보배 피를 흘릴 때 바다 같은 주의 사랑 주의 자비 넘치네. 그 사랑 누가 잊으리. 그 찬양 누가 멈추리. 주의 사랑 주의 자비 영원히 기억되리. 갈보리 그 언덕에서 깊은
죄잡이 넘치네. 물결치는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하늘나라 평화 정의 서약 세상. 물결치는 주의 사랑, 물결치는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하늘나라 평화 정의 죄악 세.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물결치는 주의 사랑, 물결치는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하늘나라 평화 정의 죄악 세상 적시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죄악 세상 가운데 물들어 있었던 통제 기능을 상실하고 방황하며 절망적이었던 우리 인생 가운데 흘러넘치는 그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생명이요 능력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신 그 사랑, 그 감격, 그 은혜가 내 안에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손 놓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승리의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